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해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은 하나님 나의 깃발이시다. 깃발이 의미하는 바는 승리라 그랬어요. 헬라 말로 승리를 니케라 그러죠. 니케. 그 영국 버킹엄 그 광장에 그 니케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국가가 어떻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평생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염원이 담긴 그런 신상을 거기다 세우는 것 같아요. 그 니케란 말의 동사형은 니카우. 니카우. 그 이태리 사람들의 이름 니콜라스도 다 똑같은 승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란 말도 승리란 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승리한 민족은 아니었죠. 패배한 민족이었고 노예로 400년 이상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란 사람이 등장해서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옵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니까 100% 다 기적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압권이 어디였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영화 같은 것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로 들어온 그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몰되는 것을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기들 그렇게 부려먹던 그 막강한 이집트의 군대가 수몰되는 걸 보면서 쾌제를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그냥 그야말로 업돼 있어요. 업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건넌 그 환경을 보니까 생소한, 전혀 삶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한 광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지금 기분이 한참 업돼 있기 때문에 광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광야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증이 나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제 그들이 참았던 이 원망이 이제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그것을 충동질한 게 뭐냐면 가다가 물이 보인 거예요. 야, 물이 보이네. 가서 물을 막 퍼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쓴물이었다고.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을 잔뜩 먹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뿜어냈습니다.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낸 거냐 하고 노골적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가 내가 기분 업돼 있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원망을 뿜어내는 그런 미숙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원망을 뿜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 성숙한 신자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막 내 속에 쌓였던 것을 한번 뿜어내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영광이 돼요? 그럼 뿜어내세요. 뿜어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그 원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원망은 잘 안 잊어버려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숙한 신자들은 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버렸어요. 쓴물이 단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그 나뭇가지를 십자가라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쓴물로 가득 찬 그 사람도 은혜의 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더럽고 내 삶에 악한 모든 것들이 막 쓰레기처럼 잔뜩 쌓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 모든 쓰레기들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원망이 와도 십자가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보는 거예요. 16장에 와서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제가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 삶 속에 원망이 없더라고요. 원망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공통점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원망이 없어요. 그러나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원망이 도사려 있어요. 오늘 16장 3절 한번 4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들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과장법을 쓰는 거죠. 자기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절대 노예들한테 배불리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신히 연명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깊어지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원망이 어떻게 나오는가? 16장 7절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뭐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사람은 누가 들으신다? 상대방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8절도 읽어볼래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중반절 보세요.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각 절마다 원망이란 말이 두 번씩 나와요. 9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야 돼요? 감사의 말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여지없이 내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의 말이 나가는 것은 그거는 결국 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보면 돼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뭐 했노라?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소리하는 존재인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집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자식들에게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 집은요 망가지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잘 되는 집안은 서로 감사하는 말이 와죠. 부족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집안이야말로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서도 그들은 조금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뿜어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독약입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 삶에서 원망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7장에 와서 그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 모세하고 다투었습니다. 1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죠. 누구하고 다투어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모세하고 싸웠어요. 죄종하고 싸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3절을 보고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해요. 그 목마름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모세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4절 보세요. 4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질 것 같아요. 나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저 호렙산 반석을 치라.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처음에 원망을 막 하니까 하나님 나뭇가지를 또 꺾어서 어디 던지라?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또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이따 또 원망으로 또 돌변해가지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더니 반석 추루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추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산에서 내려온 쫄쫄 내려온 시냇물이 아니고 그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그러니까 거대한 암석 바위에서 반석이 터져서 폭포와 같은 물이 터진 거예요. 터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전부 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 물을 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물을 먹은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그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르비딤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은 항상 물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 문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강에서 시작되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 이런 강을 끼고서 문명이 크게 발달되는 것은 그 이유는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물을 확보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렀다고. 그런데 보니까 물이 조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이 반석에 터져서 강을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아말렉 사람들이 듣고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지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나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에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하게 대답해 봐요.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 역사는 0.1%의 창조적인 사람과 그를 알아보고 팔로우하는 0.9%의 사람들이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리더십 학에 나오는 말인데 리더와 팔로워 얘기가 나와요. 리더와 팔로워. 0.1%의 창조적 리더와 그를 따르고 알아보는 0.9%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팔로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9%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이 많으면 좋아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에 붙들린 사람들. 혈과 육에 붙들린 사람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이 생기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조금만 불편하면 안 좋다고 원망을 뿜어내는 이런 사람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것이 좋아서 나한테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면 대마처럼 떠나가고, 나한테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막 좋아하지만 조금 내 환경이 불편해지면 그것 때문에 싫다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들도 혈과 육이죠. 우리 동창들도 다 혈과 육이에요. 내가 좋은 취미생활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주일날 등산가 있는 사람들, 이 주일날 저기 어디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그거 뭐냐면 혈과 육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에 가가지고 등산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거는요, 혈과 육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해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석에서 나온 기적의 물을 마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또 찬양하고 좋아했어요. 좋아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기와 기동력에서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으로 위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로 살았기 때문에 전투력 자체가 없었어요. 무기도 열세였고 전투력도 열세였고 전략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비열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말렉이 못 살게 굽니다. 이렇게 진열 이루면 쫓아가면, 앞 진열에서 가면 뒤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아말렉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샘터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요, 평화를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의 그 유명한 장군이 말한 것처럼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군사력, 우리가 1년에 군비 여러분 몇 조를 투자합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하게 군비를 수십 조인가요? 수십 조를 군사력에 투자를 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군사
그 예산이 1,000조가 된다고 그래서 천조국이라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전쟁이라고 그러죠.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경제도 전쟁입니다. 과학도 전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도 전쟁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은 그다음부터 모든 걸 다 뺏기게 돼요. 고대사의 전쟁 역사를 보면요, 하여튼 지면 다 뺏깁니다. 나라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내 몸뚱이도 뺏겨요. 귀족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지니까 적국한테 끌려가서 그 남의 집에 종이 되더라고. 근데 배운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 집에, 귀족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정교사가 돼. 그게 최고의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머슴으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합니다. 고대 시대는 전쟁이 지면 그랬어요. 근대 시대에 전쟁이 지면 나라를 잃고 경제와 지하자원 다 수탈당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지금 전쟁에 지면 미래를 뺏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 소멸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전쟁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뭐 해라? 싸우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의 정신으로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군사가 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눈과 귀가 열린 그 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여호수아 나가 싸웠습니다. 아론과 훌과 이 모세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승리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게 11절에 있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승리하는 방법이 뭐다? 손 드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서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예, 손 내리세요.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모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손드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리가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승리의 동력은 하나님께 손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기도인데,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우리는 사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해요. 그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마귀가 시험하는 건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컨스트럭티브한 것이에요. 건설적인 시험이지만 사탄이 하는 시험은 디스트럭티브한 시험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든 사탄이 시험을 하든 시험에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손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드는.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세요?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니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어요. 삶의 현장에 나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직장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나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삶의 현장에 나가야 돼요. 학생은 학교 현장에 나가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사업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전투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웃는 걸 뭐라 해요? 피식피식거리죠.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 뭐 앉아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피식피식거립니다. 속으로. 시험 들고 하나님 이 불신앙이 속에 막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들으면서도 피식피식거려요. 그게 뭐예요? 사탄한테 지금 딱 붙들려야 돼요. 혈과 육에 딱 붙들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이 와도 한순간에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손드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도 같이 손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아론과 훌이 혈과 육에 지배받는 사람이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나? 내가 뭐하러 사서 이 고생을 하나? 모세 이거 붙든다고 뭐가 이루어지나? 중간 슬쩍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붙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자기네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전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싸움 해보나 마나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손들면 뭐 하는 거다? 이긴다. 손 내리면 지는 거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손 들고 있으면 뭐 하고? 이기는 거고. 손 내리면 지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그래요. 그건 확고부동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데 확고부동.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라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써 있어요. 모세가 믿었다는 게 아니고 확고부동하게 딱 서 있다. 그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옆에 중요하게 누가 붙들고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냥 대마처럼 아이고 이러다 죽을지도 전쟁에 질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냥 슬쩍 손 놓고 자기 혼자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팀이 돼서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팀워크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팀워크를 이뤄서 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거죠. 12절 읽어볼래요? 12절 나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한 것은 뭐 때문에? 모세는 뭐하고 있었고 손 들고 있었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 옆에서 오른쪽 왼쪽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나가지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 니시라. 따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월요일날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오늘 이 한 주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하는 심정으로 군사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출근을 하세요. 출근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면 아내가 뒤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기도해 줄 사람 없으면 내가 기도해 스스로. 내가 기도하면 돼요.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어머니가 뒤에서 손 들고 기도해요. 손 들고 기도해요. 어머니라고 하는 게 성경에요. 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에무나라고 그래요. 에무나. 에무나는 그 어머니에서 왔어요. 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란 말을 에메트라고 그래요. 진리를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머니에서 왔어요. 우리가 아는 아멘도 어디서 왔냐면 아멘도 M에서 왔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근이 다 M이에요. 어머니가 어근이에요. 믿음도 어근이 어머니고 진리도 어근이 어머니고 아멘도 어근이 어머니.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신앙에 딱 서 있으면 그 집은요 정말 환하게 갑니다. 근데 여자의 신앙이 흐리멍덩하면요 그 집의 신앙은 정말 장담할 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기도하고 남편이 직장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아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요 그 집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거는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거기서 낳는 애든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의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도 M이라고 하는 어머니에서 왔어요. 말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M이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아부는 아버지고 M은 어머니예요. 아멘도 어디서 왔다고요? 어머니에서 왔어요. 한빛교회 어머니들, 이 시대의 믿음의 어머니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자는 뭐냐?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 싸워야 된다.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 싸워야 돼. 여호수아가 흐리멍덩해도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뭐 한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네.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예전에 코로나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안전해요. 교회가 더 안전해. 제가 늘 얘기죠. 식당 가보니까 다 벗고 먹더라고. 옆에 탁탁탁탁 붙어서. 근데 그런 데 내고 왜 교회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모세가 손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들고 끝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냥 희망이 아니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 지면 끝장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뭐 하기나 하지? 살기나 하지. 여기서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완전히 광야에 나와서 싹 다 죽거나 포로가 돼서 여기 다 다시 또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누구한테 걸었어요?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걸 절대 희망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거를 깃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한 사람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빛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